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예배 콘티 3가지. 다윗의 예배 콘티, 특별히 다윗의 예배 찬양 콘티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룬 열왕기서와 달리 이 역대기, 특히 역대기 상은 남유다의 역사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다루냐 남유다만 다루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내면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의 왕들, 그 왕들의 정통성 혹은 역사성, 그리고 그 정통성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거룩성이 우선으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이 다윗의 자손에게 그 왕위를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어떤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 역대기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혹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바로 이 역대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예배 모습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고 또 이제 세세하게 설명되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다윗의 언약궤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상황이 바로 이 내용이 역대기에서 큰 줄기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난 사무엘 하에 보면요. 조금 이제 약간 드라이하게 이제 사실만 기초해서 이렇게 좀 서술됐던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성취가 이루어진 관점으로 어떤 감성적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예배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특징인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6장 거의 전체가 어떤 이제 역사 이야기를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16장 전체가 다윗의 찬양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 다윗의 찬양을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즐거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나팔을 불면서 메고 왔다. 이게 끝인데 오늘 역대기 본문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7절부터 36절까지 30절에 걸쳐서 매우 세세하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하나님이며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까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장막이 성전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첫 시작이면서 이것을 또 축하하는 예배의 어떤 공식전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역대상 16장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예배 혹은 다윗의 찬양 콘티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쁘고 역사적인 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면서 어떤 찬양을 했는가?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 어떤 찬송가를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히 주일 예배 시간에 꼭 찬송가만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또 이제 이 전공자 아닙니까? 실천 신학적으로나 또는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꼭 찬송가만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찬송가는 대체로 이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시절에 불렀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복음성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부터 오던 hymns 그 찬송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겨난 19세기의 이제 집회 때 흔히 불렀던 그 집회 찬양,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찬송가로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구한 말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그 부흥 집회 찬양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D.L. 무디라든가 또 그 무디와 함께 그 찬양 인도자로 이제 명성을 떨쳤던 생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생키가 만든 19세기 찬송집이 있습니다. 그 찬송집을 기초로 우리 조선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져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이제 찬송 작사 작곡가들의 한 128곡을 더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찬송가공회, 거기서 이 찬송가를 하나의 찬송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0년 남짓한 역사에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 찬양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편적이고 짧은 식견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물론 이제 128곡이나 한국 찬양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다수는 미국과 영국의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송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좀 편중과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만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일부 주장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 찬양만 한다든가 칼빈이 썼던 제네바에서 하던 노래만 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찬송가만을 부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맞이하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스러운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무엇을 찬양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보자는 것이죠. 이 다윗의 찬양이 나온 이 역대상 16장을 기초로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예배 혹은 다윗의 찬양 콘티라는 제목을 제가 조금 써봤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6장 7절에서 36절에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 또는 그 찬양단이 이제 아삽과 그 형제들인데요. 그 불렀던 찬양이 세 곡입니다. 세 곡인데요. 이 세 곡 모두 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 있는 내용은 시편의 다른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부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세 번째는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 그리고 1절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보면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의 노래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 7절에서 22절의 쭉 내용인데요. 이게 시편 105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자카르라고 하거든요. 자카르,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는 이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반추해 보라는 것이죠. 특히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과 맹세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제껏 약속하신 그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사람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또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이제 시작에 사도신경을 한다거나 익숙한 찬송가를 뭐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거나 장로님께서 나와서 이제 예배 기도하실 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기도에 참여한다든가 감동이 없다든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 We don't worship the worship, but God.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체를 혹은 예배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으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웨이메이커라는 곡 부르지 않습니까? 뭐 한국말로 여러 번역된 그 가사가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요. 그 영어로 보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y God,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거를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You are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miracle worker고, promise를 지키시는 promise keeper고, light in the 어둠 속에서 큰 빛이시며, 하나님,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선포할지어다. 23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96편을 이제 1절에서 13절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이제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 한번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선하심을 널리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쿵짝쿵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외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만국에, 온 땅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교죠. 선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널리 외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외쳐야 될, 선포해야 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31절에서 33절에 그 선포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이 땅, 이 모든 찬양을 드리는 그 앞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2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31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번제와 희생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번제와 희생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널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과 12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처음 운반할 때 또 예루살렘 이 법 안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간 것처럼 온 땅에 외칠 그 찬양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가 널리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널리 선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두 번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매우 간단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감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내용은 이 시편 106편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34절에서 35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결국 우리가 열방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찬양은 그분께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사가 매우 단순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전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것이 이제 찬송가로 들어오면서 후렴부가 바뀌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의 상태와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 찬양할 기분이 아니거든. 내 영혼에 명령을 하라는 것이죠. 내 의지를 쳐서 복종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고 선포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심판과 사랑을 선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의 아내 미갈이 그 찬양하며 예배하며 춤추었던 그 다윗을 비웃었던, 경홀히 여기며 멸시했던, 그렇게 되어서 천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아삽의 찬양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메말랐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로, 또 매번 우리의 간구만을 내어놓는 이 새벽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시오 참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